거룩하신 하나님, 이 수요일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오늘 21장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22장 하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우리 숙제로 좀 남겨놓은 거 있죠. 어렵다고 빼놓은 거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를 하면 이제 성경 66권 다 한 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간단히 뒷부분 우리가 이제 12장 해를 옷 입고 아이를 잉태하려고 하는 여자가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용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용이 영적인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용과 사탄과 천사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이 있었고 용이 그 전쟁에서 쫓겨났습니다. 1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용의 군대와 미가엘 천사의 군대, 즉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여기에서 용이 패배하여 내쫓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내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구나 하고 딱 알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아주 명쾌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성령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 여자를 보호하셨다 하는 내용이 12장이었고요. 13장 성경을 한번 보시면 용을 따르는 짐승 2마리,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름을 지혜 있는 자들은 세보라. 그 이름은 666이다 했습니다. 그 666은 암호처럼 네로 황제를 그 그대로 숫자로 이름 철자로 풀면 네로 황제가 되고 사실은 네로 황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신성화된 로마의 모든 황제들 또 네로뿐이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도 도미시안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거든요. 네로 황제 등등 다른 로마 황제들 또 조금 더 넓게는 신앙을 박해하는 모든 세상 권력들을 상징하는 것이 666이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세, 물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물은 세상 재물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물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666은 곧 로마 황제들, 즉 세상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 또 14만 4천의 노래가 나왔죠. 14장 처음에 그 7 봉인을 열었을 때의 14만 4천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는데 여기서는 14만 4천이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14만 4천은 정확하게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무한도 맞는 말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한은 뭐 끝없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숫자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4만 4천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아무도 셀 수 없는 숫자를 상징으로 이 12 곱하기 12,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영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도 12, 전부 이제 제자도 12, 12 곱하기 12 곱하기 이것이 12, 12가 몇 번 반복됐느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래서 14만 4천. 이거 아무도 셀 수 없는 비밀의 사이인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4만 4천의 승리의 노래가 14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합니다. 낯을 든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새 천사가 하늘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시고 그 추수를 천사들이 또 와서 낫으로 추수하니까 그 포도밭에 피가 1600 스타디온 기억나십니까? 1600 스타디온은 스타디온이 뭐라 그랬죠? 스타디움. 그러니까 빠짐없이 모든 곳에 그 심판이 이르렀더라라는 그런 뜻이다. 기억나실 겁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진노의 대접을 쏟는데 하나님 이 15장 16장까지 여기다가 쓸까요? 15, 16장 일곱 대접. 이 진노의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이 왔을 때는 심판이 3분의 1 이렇게 해를 끼쳤는데 일곱 대접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심판하시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전부에게 임하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게 16장까지의 내용이고, 자, 17장, 18장 물가에 앉은 물가가 아니고 물 위에 앉았습니다. 아예 물은 세상 재물, 세상 권세를 말한다고 했죠. 세상 권세와 세상 재물 위에 앉은 여자, 그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 왕국,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 것들은 다 무너진다. 그것이 17장,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9장은 이제 완전한 승리가 왔으니까 세상 나라 다 무너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세 번의 할렐루야. 지금 막 이렇게 막 빨리 지나가니까 또 뭐 다 아시겠죠? 강의 그동안 몇 번 복습을 여러 번 했으니까. 자, 그 19장 세 번의 할렐루야. 첫 번째 구원과 심판의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성취의 할렐루야라고 했나? 승리. 예? 뭐라고? 좀 들리게. 내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안전하고 완성의 할렐루야. 내가 완성의 할렐루야고 성취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완성의 할렐루야라고 말했네요. 세 번째는 통치의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가 부르고 그 할렐루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의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름을 11장에는 충신과 진실이라 했습니다. 이분은 표현이 딱 정확히 예수님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누구도 읽을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이름이 있더라. 영원한 이름이 그에게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이라고 불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0장, 지난주에 했던 20장 간단히 봐요. 지난주에는 천년왕국 했죠.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심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이 마귀를 꽁꽁 묶어서 무저갱에 가둬버리고 마귀가 갇혀 있는 동안 100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거 이제 지난주에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1000년이 지나고 나면 마귀가 이 용이 지우고 하겠습니다. 천년이 지나고 나면 마귀가 용이 군사들을 모으는데 그 군사들이 곡과 마곡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곡과 마곡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죠. 곡과 마곡. 일단 천년왕국. 지난주에 한 내용입니다. 이 계시록을 차례로 하려니까 복습하는 시간이 복습을 안 하면 제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배웠던 걸 또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 최근에 오시거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그냥 막 들어가는 것보다는 간단하게라도 그래도 복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되시니까 지난주에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때가 되면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갇히고 난 다음에 평화의 시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이 땅에 지상 천년왕국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 주로 교단으로나 안식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는 지상 천년왕국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는 믿지 않는 자들은 없고 예수를 끝까지 고백하며 짐승의 표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주로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천년왕국은 지상에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세상 어떻게 이 육신을 입고 천년을 사느냐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천년왕국은 영적으로 온다. 지상이 아니라 영적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럼 이분들은 또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무슨 소리냐. 옛날에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00살 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거는 논쟁을 어느 쪽이 맞는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이 땅에서 천년을 산다. 또 이건 영적으로 온다. 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고 비유이기 때문에 이 천년을 천년이라고 숫자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순진하게 문자대로 믿으면 안 된다. 천년왕국이 뭐냐 하면 믿는 이들이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지금 교회가 곧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은 나중에 올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탄 마귀를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뭐 어느 게 무조건 맞다라고 말해도 그거는 저 한 사람의 주장이지 그게 옳다 그러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쪽보다는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게 이 비유적인 해석이 가능성이 일단 50% 이상이라고 보아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신뢰성이 간다. 지상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너무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천년왕국이 지나면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곡과 마곡이 도대체 뭐냐?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이 또 나오더라고요. 곡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이방인 왕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 왕을 대표하는 이름이 곡입니다. 마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여 대적하는 나라를 마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곡과 마곡은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자기가 환상을 봐서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고 에스겔서를 인용해서 하는 개념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마곡 나오죠. 땅 이름입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로스 메섹 두발 왕 그쪽을 다스리는 곡이라는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호와를 대적하는 왕의 이름입니다. 이 세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어디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인데 요한이 이제 에스겔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하여 사탄이 천년왕국 이후에 마지막 발악을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과 나라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다시 대적하다가 망해서 이제 완전히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구나. 그런 완전히 패망하는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용과 사탄과 두 짐승까지 전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 마지막 2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 그래서 이거 보고 또 지옥 간다. 불못. 지옥은 불로 된 못이다. 뭐 그렇게 믿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믿겠다면 그렇게 믿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요한복음은 상징적인 내용들이지 이걸 가지고 뭐 지옥이 불못이든 아니든 관계는 없지만 꼭 불못이라고 딱 잘라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이겁니다라고 그건 우기는 거지. 그야말로 우기는 것이지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가봐야 알 텐데 가지는 마십시오. 그냥 그래서 하나의 상징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1장 한 절씩 보겠습니다. 21장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끝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이루어졌고 천년왕국도 지났고 사탄도 완전히 멸망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21장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이 하늘, 이 땅은 없어져 버립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이 지구는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집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2절, 또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얼마나 고우냐 하면 하늘과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냐 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신부가 결혼식 날 남편을 위하여 처음 맞이하며 단장할 때 일생 중에 가장 이쁘게 하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처소가 이거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스리십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는 제가 또 그림을 준비했겠지요. 일단 이 내용을 잘 살펴보고 그림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이 몸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이 물질이 아니고 이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몸은 썩지 않는 영원한 물질, 전혀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새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이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온 세상이 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도 새로워진다.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기록하라. 기록한다는 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 복음서부터 신약성경 전체를 총망라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을 완성하는 말씀입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처음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심판의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근데 여기 또 불과 유황이 나왔는데, 유황은
불을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 불못, 이 개념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불하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러면 쓰레기 하치장을 생각합니다. 쓸모없는 것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한쪽에 그 성의 모든 쓰레기가 다 버려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하루에도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쓰레기 야치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쓸모없는 것을 갖다 버리는 곳이라는 개념이 강하지, 고통 준다라는 의미보다는 벌 주는 곳이 아니라 쓸모없어진 것들을 갖다 버리는 곳이라는 의미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건 성경의 개념보다는 불교적인 영향이 강합니다. 불교는 이 세상에 죄를 지은 거 그대로 갚아주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혀 뽑는 지옥에 가고 매일 혀를 한 번씩 뽑으면 새로 나고 뽑으면 새로 나고 그렇습니다. 남을 콕콕 찌르고 괴롭게 했던 자는 바늘 지옥에 가가지고 맨날 바늘 위에서 매일 찔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괴로움을 주는 지옥이 아니라 쓸모없어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버려진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둘째 사망은 쓸모없어져 버려지는 비참함입니다. 이런 자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7 대접을 부었던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따라오너라. 이제 심판은 대접은 다 끝났다. 심판은 끝났다.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가 신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신부가 아니고 어린 양의 신부가 따로 있네요. 누굴까요? 누가 어린 양의 신부일까요?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다른 존재가 있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들어갈 성령이 나를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누가 신부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가 곧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성, 새 예루살렘, 거기가 곧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주인공이란 뜻입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나옵니다. 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아름답고 찬란하고 값진 빛이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도 나옵니다.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습니까? 크고 높은, 제가 12장 아직 안 넘기고, 왜냐하면 그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림 같이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어떤 이름?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문이 여기 밑에 문이 있죠. 이 지금 여기 이것이 천국의 모습인데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정육면체로 생겼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표현에 따르면. 그리고 밑에 한쪽마다 문이 하나, 둘, 셋, 이쪽에 하나, 둘, 셋, 그래 네 면에 3, 4, 12, 12개의 문이 있더라는 겁니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그리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번에는 성의 성곽 기초석에는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제자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순교당한 제자들.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 문에는 뭐가 써져 있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겁니다. 12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뭐 이렇게 유다 지파 등등 12지파의 이름. 그러면 이 성은 우리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12지파만 들어가는 곳일까요? 자기 지파가 써진 문으로 들어가야죠. 이것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신 그 역사,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12지파의 이름이 서 있고, 또 기초석에는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상징으로 12사도의 이름이 써져 있더라. 전부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도 12, 또 사도 기초석에 써진 이름도 12, 문도 12, 문 위에 이름도 12, 전부 12이죠. 12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반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왔는데 7은 뭐와 관계 있었어요? 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거룩함, 완전함. 교회도 7교회였고 7교회 사자가 7개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말씀의 봉인도 7개였고 나팔도 7개고 또 대접도 7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7로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관계 있는 모든 것은 1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천국은 정육면체로 되어 있나 보다. 나라가 이렇게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이 12, 10이 나온 걸 보면 상징적인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그 7 대접을 쏟았던 천사 중에 하나가 따라오너라.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 성이 곧 어린 양의 신부다. 당신이 들어갈 자리다. 믿는 자들이 들어갈 곳이다. 이렇게 말한 그 천사, 그 말한 사람이, 이 천사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모습으로 나타났나 봅니다. 여기는 편의상 제가 날개 하나를 그려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개가 없으면 천사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날개가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사람 같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자가 뭘 가졌어요? 금갈대자를 가졌습니다. 성곽을 측량하려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우리는 줄자를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갈대자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갈대자가 뭘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이 살던 당시의 상황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천사가 갈대자를 가졌지, 지금 같으면 그 천사가 큰 줄자를 가졌더라. 그래서 둥그런 줄자 갖고 쭉 빼면 쉽지 굳이 갈대자를 가질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요한이 알고 있는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를 가졌어요. 자를. 그 자로 뭐 하려고 가졌습니까? 자는 측량하려고 가졌겠죠. 측량합니다. 그 성을 측량합니다. 성곽을 측량하니까 144 규빗입니다. 1규빗은 40cm, 50cm 이만큼입니다. 근데 144 규빗이면 이 성곽이 얼마 크지도 않네요. 144 규빗.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닙니까? 14만 4천을 그렇게 말씀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숫자. 그럼 이것도 사람이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측량해서 규빗이라고 하는 사람의 단위로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사람의 단위가 아니고 하늘의 단위입니다. 여기 딱 나와 있죠. 144, 이 144 역시 12 곱하기 10입니다. 역시 또 10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숫자, 온전한 숫자입니다. 144 규빗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설명을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측량이지만 곧 천사의 측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단위이지만 사람의 길이가 아니고 천사의 치수, 영적인 길이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계시록이 너무너무 친절하지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전에 제가 16절을 제가 빼놨죠. 16절은 그 다음에 읽으려고. 일단 여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천사가 금갈대 자를 가지고 측량했는데 그 다음에 16절을 제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17절에 측량해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 모양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여기 또 스타디온이 나왔습니다. 12,000. 이제는 척하면 척 알아듣습니다. 이제 12자만 나오면 이제 길이를 실제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또 12,000입니다. 이거는 좀 더 선명하게 14만 4천도 아니고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예. 스타디온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육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요 밑에 이제 지금은 잘 안 보이게 빛으로 표현해 놨지만 여기는 문이 이제 3개씩 또 달려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정육면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정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며 거기에는 불의가 없고 악한 것이 없고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국은 정육면체다. 이렇게만 또 문자대로 입력을 해버리면 그건 곤란합니다. 근데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평정대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천국은 정육면체이더라. 계시록에 정육면체라고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는 것이 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한 그 뜻, 메시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빛난 보석입니다.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금으로 표현했습니다. 맑은 유리 같은 금으로.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그러면 또 곤란합니다. 순 보석 이름이 매우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다 알려면 보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어지간한 보석상이 아니면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렵도록 보석 이름이 막 나오는데 이것은 천국에 가면 보석을 많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름답고 빛나고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값지고 아름답다는 보석에 대해서 아는 보석 이름은 다 나옵니다.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는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 옥수, 녹보석 하여튼 요한이 자기가 아는 보석 이름은 다 갖다 댔습니다.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뜻이지 정말로 보석이
온 뭐 바닥도 보석, 벽도 보석, 전부 보석 덩어리면 여러분 발 아파서 못 걸어 다닙니다. 이 땅에서나 보석이지. 아름답다는 표현입니다. 귀하다는 표현입니다. 보석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더구나 보석도 12개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하늘나라. 뭘 그걸 세고 있습니까? 11째는 12째는 다 써놨는데 앞에다가. 홍만호, 홍보석, 황홍도고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연구를 해서 천국은 이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고 하여튼 아는 보석 이름은 다 되는데 12개 맞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하는 뜻입니다. 21절 문 12문은 또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개의 진주로 각 문마다 문을 막을 만한 진주면 제 키보다 더 크겠죠. 어마어마한 이 문이 또 보통 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진주인데 진주는 조개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개는 또 대왕조개라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사실 이 땅의 언어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름답게 귀하게 되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순도 100%면요. 뭐 걸어가면 금은 꾹꾹 눌립니다. 자국 납니다.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가장 귀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 안에 이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아름다운 나라, 온 나라가 이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또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좋지. 사용하기는 불편한데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안에 갔더니 이 하늘나라에 놀랍게도 성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도 성전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성전은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늘나라에 성전이 없다니.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곧 하늘 보좌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따로 그 전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지 성전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4절 만국이 온 나라가 그 빛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이 성에 이 나라의 모든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도둑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나라, 평화만 있는 나라가 곧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제 마지막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22장에 가면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약속으로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계시록 말씀의 비밀과 승리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 메시지, 이 음성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의
하늘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죄인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외아들을 보내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